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에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 큰 소리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내게 무슨 의미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각박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 방법을 주셨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보증하는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살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인지라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작은 계명까지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하며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앞다투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지 못해 그런 유혹 속에서 어울려 버타며 그것을 섬기며 사는 길로 거침없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더해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권 10편 1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9번입니다. 네, 교독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 주님의 자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더욱 온전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은 온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가슴마다 흘러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가 던져졌을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강같이 흐르는 주의 은혜의 강물을 먹고 마시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들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며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놀라지도 겁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껍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주님의 분량을 사모하고 그 장성함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더욱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넘치게 부으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악한 영에 의해 분열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파간, 진영간, 또 세대간, 지역간
그렇게 나누어진 감정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며 서로를 질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서서히 그 위협에 길들여져가며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제주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작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확진자들로 인해서 더 큰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기보다 조금만 더 절제하고 또 배려하고 인내함으로써 물러섬으로써 이 위기를 조속히 함께 넘길 수 있도록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군부의 오랜 억압에서 저들을 건드려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특히 막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이 거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논리도 분명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자리한 사람에게서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회에 출석은 열심히 그것도 오랫동안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바른 지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시대 혹은 복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율법에 따라서 삶이 규정되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 성경에 망라된 그 시대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책인 구약 성경은 이제 더는 삶의 결정과 선택과 관련해 믿을 만한 지침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죠. 이게 성경 말씀 어딘가 아마 있을걸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교리적 지침에 있어서는 자타공인 최고의 권위자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자, 바울의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며 거기에 더하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원한 도덕법, 믿음과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을 총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율법의 최종 완성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제임스 패크라는 신학자가 이 언약,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게 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상호간의 헌신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동등한 자들끼리의 협약에 의한 동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체결하신 관계를 가리킨다. 이를 은혜의 언약으로 일컫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과분한 은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일컫는 용어는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의무가 있는, 그래서 쌍방이 갑과 을의 자격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신과 인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성립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성립 불가 정도라는 말로는 설명은 더더욱 불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용어,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동등한 계약이라는 쌍무 계약이라는 문자에 갇혀서 이제껏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계약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쌍무, 그러니까 서로 참 평등하다는 생각, 이 문자에 갇혀서 그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언약은 애초부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율법마저도, 그런 언약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 서두에 십계명이 언급이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그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전가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 십계명을 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명백히 틀렸음을 성경은 여기에 증언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신자들을 인도하는 방법과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율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백성을 무지한 종이나 젖먹이 아이처럼 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친구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율법이었지만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이전의 인도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아적 단계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계시나 사건을 마치 이전과 같은 사고로 접근하면서 규범화하려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한 번 들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었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눈이 멀게 되었죠.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의 경험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이곳으로 건너오라, 이곳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것 위에 소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는 일부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은 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특별 계시는 심지어 바울에게서조차도 매우 드물고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대부분 그 시대에 만연했던 습관처럼 어디 신전을 찾아가서 무녀나 사제들에게 신탁을 받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회오리 바람이 이끌려서 엉뚱한 곳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기적으로 분류되거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신적 능력이 나타난 데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만큼 이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 삶을 이끄는 규범으로 삼겠다. 그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증언에 따르면 그런 특별한 계시를 통한 인도는 사도들의 사이에 있어서 일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또 빌립이나 또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계획을 조금 변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인도는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두 그분의 사역 및 활동과 관련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만을 받겠다.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릇된 논리와 잘못된 신학뿐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신앙적이라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인용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침이 하달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영어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He will make your face straight. 자, 여기서 똑바로라는 의미의 straight를 사용합니다. 자, 인도하신다는 것과 지도하신다는 것과 조금 의미가 틀리죠. 자,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더욱 명확합니다. 여기 지도하시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사르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to be smooth, straight or l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참 스무스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치에 맞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straight 나오고요. 또 all right, 정확한, 바른, 정도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하시리라는 기대는 앞서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힘써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솔로몬의 잠언에 기록된 진리를 따라 살면 가르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특별한 계시를 주시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잠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스트레이트,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개인적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죠. 잠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특별한 인도가 아니고 문맥적으로 보아도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걸 기록한 잠언, 이 잠언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도 명기되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 자신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그분의 백성에게 또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목적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여러분 요행을 돕는 수단으로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 명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를 마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같은 그런 지혜와 결부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단지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도다 이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한 지혜, 즉 특별한 인도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견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답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저기 모퉁이 땅이 나는데 저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데 그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구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진 않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인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이기적이고 야심에 가득 찬 그런 세상적 욕망과 다르지 않은 그런 지혜와는 반대되는 경건한 삶의 방식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지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정의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반적인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과 처음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을 야고보는 이 3장 17절의 말씀을 기초에 둔다면 성결함과 화평함과 양순함과 같은 성품이 모자라는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 문구의 해석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오해를 안고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지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감정이 아울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해서는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지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모든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는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듣고 익히고 외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감성의 영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말씀의 지혜를 대할 것을 권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말씀의 기능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욥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고리가 뭐였습니까? 경건한 삶에 있음을 그의 삶에 고백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저에는 바로 이런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법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그 현장에 일반적으로 방금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누구든 처음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 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왜 오류를 범하고 성경이 교훈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나 살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서 몇 가지의 오류를 살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건전한 생각과 더불어서 영적 감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가장 변하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의 마음이죠. 사안이 무엇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경건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굳건해서 요동치지 않는 신념이 있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에 이리저리 정신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도무지 종을 잡을 수 없도록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런 본성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때에 맞게 잘 사용된다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 어떤 때에 그 두 가지의 감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단하고 또 그 사안의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그래서 늘 중요한 과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한계에 있어서 유한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을 의지할 수 있게 정직하고 정확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간단한 관계를 너무 소홀히 여겼기에 그릇된 논리와 또 잘못된 신학 그리고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결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점치려는 나쁜 인습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인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 오히려 외적인 사탄의 공격보다 우리를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내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자기 속인대로 선택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형성된 오늘 우리 교회들의 실패는 바로 이런 깊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세신자반, 성숙자반, 또 사명자반을 함께 공부하실 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흔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저 은혜가 되고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식의 만병통치 처방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을 생각했지, 실제로 그 말씀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기는 할까요? 우리 신앙의 진실된 거루트기는 바로 이런 불편함과 부조화를 모두 거치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부조화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두 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사전에 다 제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할 말씀의 은혜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누적된 삶은 결코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었으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도 분명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룬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말을 거치면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전례가 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순위에서부터 10번째까지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아마 재정 규모로도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청교도적인 신앙의 삶을 주장하는 참된 수도자적 신앙을 갈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화와 고속성장에 맞물려 세상의 가치와 함께 우리의 교회도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모두가 양적 성장에 현혹되어 그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동안 올바른 신앙과 그를 위한 구도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교회의 논리도 신학적인 입장도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 그 분위기에 사실상 편성했다고 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이나 신학적 논리적 오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잘못된 방법들은 모두 그 시절에 잉태된 잘못된 씨앗으로 인해 자라난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는 결코 우리가 수확해서는 안 될 열매고,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하던 그 금단의 열매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배제한 목표는 모두가 허망한 것이며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그 어느 때의 상황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실패입니다. 함께 좌절입니다. 공동으로 얘들 말로 폭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진실함을 갖춘 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싸움 모든 것들, 그 허황한 것들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순간을 우리가 믿어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마음에 굳건히 새겨서 견고한 틀을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함으로 이제껏 우리가 원하던 것을 채웠던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채웁시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힘들겠지만 정성을 다해 세워나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는 그렇게 따먹고 우린 그 열매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려져 결실한 그 욕망을 채워준다는 유혹의 열매를 따먹으며 생명나무를 소유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서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위기와 고난의 날들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앞에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이 실패와 좌절을 거울 삼아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수십 년의 세월을 만족하며 살던 무익한 날과 다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주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매일 2명, 3명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예배 참여하는 게 목숨 거시지 마시고 집에서 꼭 요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처도 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교회 출석을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육지분들 오셨을 때 각별히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기억하시고 듣기도 바랍니다. 그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저희 아이는 이번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완전히 대학 입학이 아니고 또 영국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1년간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고 또 재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민아 집사님 해나를 위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도현이 위해서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이 조금 ዥ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겠습니까? 우리가 6.25 사변을 거쳤을 때 유엔에서 16개국이 와서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되게 못 뵈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 한번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좀 의아해하셨을 텐데
교회 간판에 마크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방주재단에서 교회 마크와 이름을 상표 등록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표법 위반으로 그분이 고소장을 지금 접수를 해서 제게 날라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그렇게 한 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자리 잡아 있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신앙의 논리적 모순들과 신학적 그리고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범했던 모든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히 풍성히 거하며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